이 본문의 말씀 제가 또 얼마 전에도 전해드린 것 같은데 말씀의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와는.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저 막연하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를 막연하게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그저 막연하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증표로 정말 아끼는 둘도 없는 아들 독생자의 생명까지도 정말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제물로 삼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생자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로부터 항상 변함없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말씀의 부탁을 듣고 공개하심을 따라서 이끌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너희 앞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앞에 두면서 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삶이 엉망진창이 돼요. 신명기 4장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셨습니다. 진실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극진하신가를 우리 모두는 마음에 인같이 새겨요. 인같이 새긴다는 게 뭐야? 완전히 그냥 인도로 지진 것 같은 그런 자국이 남을 정도로의 그런 어떤 감정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인같이 새겨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인같이 새겨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를 받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들 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본문 10절에서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해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보이려면은 사람이 아무리 말재간이 있고 건강하고 가진 권력이 있더라도, 그리고 또 막 자기 자신의 건강을 막 그냥 자신하면서 사랑한다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겉모습에서 드러나는 힘이나 능력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니? 너희가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니? 너희가 말재간이 있어서 사람을 아무리 먹인다 할지라도 그게 얼마나 가겠니? 하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뭐냐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어디에 이르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신 말씀을 본문 10절과 연결을 해서 보게 되면은 믿음이 인노라 하는 정말 그 어떤 허세, 죽은 믿음 안에 거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예수를 믿어, 나는 교회 다녀 하는 그런 말로만 그냥 허세를 부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직 마음으로 믿음을 받아들였다면 의에 이르러가는 사람이 되어가야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들 곧 믿는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행위를 보여가는, 아멘, 보여감으로 구원을 내 것으로 이루어가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라는 것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자신이 믿음이 있고 믿음의 전진을 보여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 힘이라고요? 내 힘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 믿는다는 것이 있잖아요. 사람은 식물이에요. 식물. 그냥 요리 가면 요렇게 됐다가 저리 가면 저렇게 됐다가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정말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도 아주 흉물스러움들이 마음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아무리 믿음을 가져놓으라 하면서도
뒤에 가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믿음의 전진을 보여간다. 보여가는, 또 보여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 하는 이것도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 힘이 아니라 믿음을 보여가는 나에게 믿음을 어떤 전진을 보여갈 수 있는 능과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따르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이끌림 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는다면 이 믿음이 언제 변할지 몰라요.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사로잡힌 믿음의 사람들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행하여 갈 때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직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행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 우리 각자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무조건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서 막 미십니다.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반복을 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럴듯한 믿음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음 성전을 깨끗이 하여서 정말 실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우리들의 어떤 마음을 세세히 밝히 정말 비추어 보시는 아버지 앞에 생각과 마음부터 정결함으로 그렇게 자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변화의 모습을 행실로 보여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네게 필요한 것을 안다 하심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런 룰을 어긋나게 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가 구하면 다 주시는 줄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내가 이거 원합니다 저거 원합니다 해서 응답하셨습니까? 지나가는 말로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뭐 주시는데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왜 그러신 거예요? 그만큼의 믿음을 보시고 오신 분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 진짜 대기 응답입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자기를 어떻게 하는 자들요?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하는 자들요?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경외에 대한 의미를 여러 번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경외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려볼 때에 잘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경외란 공경할 경외, 두려워할 외로 이 의미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두려운 마음으로 공손히 섬기는 자세를 경외라고 합니다. 항상 우리가 예를 들었을 때 그 예를 들은 것이 뭐냐면 우리 집에 유치원 집에 어떤 귀한 분이 오셨어요. 귀한 분이 오시면 마음가짐이 어때요? 괜히 그냥 이렇게 그냥 숙여지죠. 두 손을 앞에 모으고 숙여져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지 않아도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위엄은 그런 사람보다 더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르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 높은 사람이 온다고 하는데 마음가짐이 막 자기도 모르게 공손해지고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마음이 있듯이 우리는 그보다 더한 겸손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의 위엄과 말씀의 위엄 앞에
공손한 모습을 갖춘 자세로 행하여 가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13절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긍휼은 가볍게 여겨 도우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곧 하나님은 믿음을 보여가는 진솔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정히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친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가까이 해주시는 분이시다. 누가? 하나님이. 저는 자랑이 아니라 이 강례산에 올라올 때마다 다른 사람들 그냥 쑥 올라가서 쑥 내려가죠. 아무나 어떤 여기 모르는 사람이 왔다가도 쑥 올라갔다 저희 여기 이 단에 올라올 때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올라옵니다. 먼저 앞에서 하나님 좀 강대상에 올라가려고 해요. 아버지 항상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경외하고 공경하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그 모습을 보시고 사랑하신다는, 다정하게 다가오신다는. 그리고 이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시편 25편 12절부터 14절까지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시편 25편 12, 14절까지 찾아서 앞두게 되겠습니다. 시편 25편 12절부터 14절까지를 찾습니다. (25편) 12절 14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더욱더 긍휼하심으로 다가오셔서 말씀으로 그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그의 갈 길을. 우리 이 말씀,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준비돼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이해를 하면 이 말씀에 길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평안히 살고 그 자손들까지 땅을 상속받아 누리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대지 않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친구처럼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만의 아버지인 걸로 착각을 하고 막 버릇없이 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너 까불고 가만 안 놔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농담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절대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계시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 보이시겠노라 하시는 이 말씀. 정말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십니다. 자식들 가운데에서도 말 잘 듣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가는 자식들에게는 이 자식보다 더 사랑이 가요. 몰래 하나 더 지어주게 돼 있잖아요. 그 자식 키워본 사람 다 알지 않습니까? 예전에 아들, 딸을 편갈라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은 돈에 욕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딸은 욕심이 많아요. 그래갖고 내가 어느 날 하루는 어디다가 이제 얼마를 감춰두고서 아들한테 편지를 썼나봐요. 아들아, 누나 몰래 여기다 얼마 감춰놨어. 근데 그거를 자가 먼저 본 게 아니라 딸이 먼저. 근데 딸이 지금도 얘기해. 엄마가 아들만 사랑했다. 그건 아닌데 엄마의 마음을 모르는. 너무 돈 쓸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했더니 딸이 걸 먼저 보고 지금도 얘기한다니까요. 자식 키워본 사람 심정
딸만 이쁘고 뭐 아들만 이쁘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이쁘지 않습니까? 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어가기를 더욱 전진의 믿음으로 노력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시편 34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짐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어느 곳에 가도 어느 위험 앞에서라도 항상 천사들이 함께함으로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천사를 누가 파송한 거예요? 하나님의 파송이죠. 천사의 모습이 어느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올 수가 있고 공기의 모습으로 올 수가 있고 어느 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건지시고 그리고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보알자가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어떤 표현입니까? 항상 공손히 숙이는 자, 목에 힘을 주고 대들지 않는 자, 항상 겸손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고 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항상 그분 앞에 마음을 다소고 시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셔요.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셨고 또 시편 111편 5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양식은요 우리가 먹는 음식 못 먹어서 뭐 어떻게 뭐 요즘에 배고라서 배고픈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기아 속에 구중 속에 있는 지금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충만히 배부른 자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며 해결되어진 역사까지 그렇게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약속과도 같은 겁니다. 그리고 시편 145편 19절에서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기로다라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외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으나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은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말씀으로 계속 진행하여 가기를 원하셔요. 한 번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유지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 모두는 반드시 분명하고 확실하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자 하되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이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십니다. 인정이 안 돼요. 근데 요즘에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 예수를 안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에 속한 자들, 여호와의 집, 어머니의 교회는 어머니가 하나님이에요. 또 통일교회는 지금 이제 어머니가 하나님이 되죠. 웃기죠? 그런데 다 드러나요. 거짓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짓은 다 드러나요. 제가 여기 수영장 다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머 창원에 계시는 분 아니세요? 어머 나를 어떻게 아세요? 근데요 창원에서 온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대로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이잖아. 어떤 사람을 어디에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빛을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굉장한 특권이에요. 굉장한 특권이에요. 어떤 위대한 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으신 아버지 앞에 예수 이름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가까이 가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고 누구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의 구원사 성령이다 하고 그 사람의 구세주 예수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믿음 갖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말라기 3장 16절에서의 말씀이 나와 우리들 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찾아서 합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 구약성경 133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맨 끝부분에 있는 말씀이죠. 말라기 3장 16절 구약성경 133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3장 16절 말라기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찾아서 읽으려고 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왜 성경이 우리 앞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말하되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 앞에 기록되어 있는 기념책, 그 안에는 우리의 행위록도 있고 생명록이라고 하는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가 되는 이 땅에 성경을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대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록해 놓으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경험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이러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도 믿고 따르라 하심을 상고하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한 믿음의 지침서로 기록된 말씀을 보고 듣고 지켜 행하여 가게 하기 위한 이심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복받은 자들입니다. 정말 귀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확실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 11절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그의 무엇을 바라는 자들이라고 하셨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느냐?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녀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까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기에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한문으로 보게 되면 어질 인에 사랑할 자로 이 의미는 어진 사랑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진 사랑은 무조건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죠. 이러하신 주님의 어진 사랑을 받아들일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어진 사랑을 처음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모든 인류의 만민들을 위해서 오셨지만 정말 그 진짜 어진 사랑 안에 거하여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행하여지는 것 안에 결과가 어진 사랑의 결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이 부탁하시고 이끄시는 정말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면 뭐 신이게요? 완벽하진 않지만 솔선수범하여 감으로 인자를 바라는 사람들이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은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인자를
영원히 베풀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미 너무도 많이 왔습니다. 또 말씀해 주셔요. 잊어버릴까봐. 그러면 여호와의 인자를 바라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일까? 말씀을 볼 때에 어떠한 모습의 사람인가를 이 말씀으로 보려고 합니다. 잠언서 20장 5절입니다. 잠언서 20장 5절. 구약성경 933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말씀을 많이 찾죠. 잠언서 20장 5절. 구약성경 93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5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기로내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모략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됩니다. 이 모략의 단어를 한문으로 보게 되면은 꾀할 모에 계략약으로 이 의미는 남을 해하기 위하여서 꾸미는 계략, 곧 사람의 꾀나 속임수로 이러한 죄악의 습성들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아주 그냥 물처럼 쌓여 있대요. 그냥 퍼내면 또 나오고 퍼내면 또 나오고 퍼내면 또 나오는 물처럼 차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명철한 사람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상황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 모략을 기울낸대요. 뭡니까? 회개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꾀들이 이 안에 있습니까? 모략이 가득 찼어요. 사람이 그렇게 뒤져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의 더러움들이 가득해요. 명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상황 파악을 함으로 기도한대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 마음에 감추어진 모략의 죄를 끌어올려 회개한다 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늘 듣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 이 무서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권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응답을 받았어. 자식들이 늘어가고 있어. 근데 가다가 중간에서 이 자식이 잘못된 것들로 계획을 하고 행하여 가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그때는 안 나타나도 그 다음 때에서 나타나는데 천대까지 그게 회개하고 천대까지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예전에 어떤 가정을 보니까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 장로님은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하셨어. 정말 잘 살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아름답게 누려. 근데 그 아들이 자라서 장로가 됐어. 이런 말을 하면 또 시험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장로가 됐는데 이 장로님은 교회에서 맨날 목사님과 목사님을 이간질을 싸움 붙이고 목사님과 성도를 이간질을 싸움 지키고 그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난 거예요.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에 손에 쥐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그 삶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 하나씩 죽어가고 쌓였던 물질이 없어지고 본인은 나중에 어떻게 돼? 병이 들었더라. 병이 들어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뭐 하는 짓이에요? 정말 그분이 하나님 살아계셨다고 하심을 확실했다면 그런 짓을 했을까요?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인자에 계시는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그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목사님과 목사님을 이간질에 싸움 붙이고 목사님과 성도들을 이간에 싸움 붙이고 아우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소름 끼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들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입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바늘에 세움을 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바늘에 세움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의 책임은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의무를 가졌다는 책임을 확실하게 지고 가야 됩니다. 내 아버지가 많은 복을 받았는데 내가 뭐 나는 뭐 누리기만 하면 되지. 절대로 잘못된 믿음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내가 믿음을 갖고 달려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뭐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보신다고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으로 이러한 능력의 사랑과 축복을 천대까지 베풀어 주기를 약속하셨으나 우리들의 악과 과실들은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원죄를 깨끗하여 주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살면서 취업하는 자범죄를 회개치 않고 그 모순된 믿음의 모습을 쌓아갈 때에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특권을 주어서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악행을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보응하십니다. 3, 4대까지. 이런 말씀 전하기조차 무섭습니다. 진짜.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는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이 모든 총체적인 의미를 보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질투케 하는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너무나 많은 약속을 주셨고 독생자 아들까지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이루 우리가 말할 수가 없지. 그런데 그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데 가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빌고 이러한 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지 잠언서 16장 5절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소를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피차 소를 잡을지라도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는 그가 혹시라도 내 손을 잡아 죄를 용서하소서 이 되겠지만은 자기의 빽이 세상에서 아무리 크고 어떤 위대한 사람의 손을 잡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손을 잡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준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죄는 면하지 못한다.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면은 말씀해드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안 들어요. 밥 먹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조차 입을 막아버리셔요. 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난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주의 종의 입에서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아직 상계들이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다른 기도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바르게 서면 가만히 있어도 가다가 복 받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복 받습니다. 누구를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역사로 기록되어서 우리들에게 남겨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대까지의 복을 누려가기 위한 지침서로 이 말씀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너희가 영원히 내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하느냐? 그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 아비가 이런 죄를 졌을 때에 상사자까지 그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천대까지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침서의 성경. 그리고 상서 12장 6절을 통하여서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악에서 떠나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 근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이 마슬리로 소금 기둥처럼 가만히 서 있어요. 기둥에 되어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해요. 말 한마디, 모습 하나에서 예수 사랑을 풍기지 못하고 있어요. 뭐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의심치 않고 믿고 따름으로 본문 마지막에 언급이 되어 있는 온전한 예루살렘, 즉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내 자신 그리고 가정,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 가는 자녀들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더욱 기뻐할 많은 것들을 우리 스스로 믿음 안에서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할 조건을 주셨지만 우리가 찬양할 조건을 잃어가는 것은 뭐 때문이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찬양하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신경하기도 싫고 걱정하기도 싫고 자기 계산해서 쌓아가려고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나를 비울 때 강하게 하시나. 내 모략을 끌어올리고 회개하고 나를 비울 때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나를 강력하게 인도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나 하겠어 떠난 승리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어진 에덴,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을 아름답고 튼튼하게 세워가야 할 책임을 가진 자들로 그렇게 이끌림을 받으며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쁨의 동선에 쫓겨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